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을 할 때에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까지 덮였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 그때에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어린이날로 휴일이었는데 행복한 하루를 보내셨나요? 지난 주일에 어린이국에서 나눈 어린이 주일 메시지가 너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 어린이들에게 들려준 메시지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져야 할 메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를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다른 어떤 것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믿음에서부터 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래도 소망이라는 주제로 세 번째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은 에스겔서의 말씀인데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여서 한 번에 그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것은 아니고 이제 포로를 잡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긴과 지도자들을 먼저 붙잡아 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었습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붙잡혀 간 지 5년 정도가 지난 그 에스겔이 30세가 되는 그 해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이 예언자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모양으로 상징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지에 있었던 에스겔을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림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겔은 하나님의 강력한 이끄심 가운데서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에 서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리저리 다니며 수많은 뼈들을 보게 되는데 그 뼈는 아주 메말라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의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 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아주 말라 있었다 하는 것은 죽은 지가 오래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뼈가 대단히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원어로 된 그 주석서를 참고하는데, 뼈가 가득하고 대단히 많았다라고 하는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현재 처참하고 소망을 바라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나타내면서도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이 놀랍고 큰 것이 될 것이며 장래의 영광스러움이 매우 큰 것이 될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이 글을 읽자마자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뼈가 가득하고 대단히 많았다라는 구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이 큰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환상을 다 알기 때문에 이미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지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제가 왜 이 해석을 처음에 읽으면서 참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지 그 생각을 되짚어 보니 저는 그 눈에 보여지는 그 문제 상황들, 그러한 절망적인 그런 상황들만 이렇게 보는 수준에 있다는 것을 제가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보여지는 상황 이면에 있는 그 고통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통의 반대편에서 영광을 찾지 말라 입니다. 고통의 반대편에서 영광을 찾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그 고통의 반대편에 영광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의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어 가시면서 그곳에서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에는 빨리 그 고통을 벗어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그 반대편에 가야만 영광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는 조금의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현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다시 일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통의 무게를 비교할 수 없고 고통의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참 조심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각자의 형편과 상황이 다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도님들이 감당하고 있는 그 고통의 무게를 헤아릴 수조차 없지만 오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10여 년이 지났을 때에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들려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감과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 것이었을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희망도 다 사라지고 신락 같은 회복의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심정이 1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완전히 망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고 그들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성전도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전이 무너졌기에 희망도 다 사라지고 망했다 할 수 있을까요? 이미 그 성전에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지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단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만으로 희망이 다 사라지고 망한 것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마른 뼈가 의미하는 것은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마른 뼈는 영적으로 죽은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것은 결과입니다. 그 원인은 그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고 또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해야 하는 것은 단지 그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 생각되었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렸다는 것에 그들은 절망하고 슬퍼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희망이 다 사라진 것 같고 또 이제 망한 것 같이 여겨지는 때를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고 그냥 떠나버리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과 문제들이 마른 뼈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른 뼈를 우리가 처해져 있는 극심한 고통의 상황들로 보고 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은 그 상황들이 해결되는 것, 거기서 그 고통의 상황들에서 벗어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른 뼈는 그러한 우리가 벗어나고만 싶은 그러한 문제적 상황들, 그런 것을 마른 뼈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마른 뼈라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마른 뼈라고 생각했던 것은 제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조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분명히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친밀함을 잃어버린 그 상태가 마른 뼈이지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됐을 때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가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지요. 저는 사역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저희 영적인 실상,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기보다도 눈에 보여지는 문제들이, 그런 상황들, 조건들이 마른 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하여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진짜 문제, 저의 영적 실상을 들여다보지 않은 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의 자리는 근원적 문제를 마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없이 살아온 것이, 그것이 진짜 문제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그 자리에서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실상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심판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그 에스겔서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주시면서도 계속해서 회복의 말씀을 주셨고 이 구절들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또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말씀은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진 언약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죽어버린 이스라엘을 살리시겠다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12절,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덤에서 이끌어내시겠다고 하시면서 이 일을 통해서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에스겔서에서만 60번이 넘게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말씀을 읽다 보면 이 구절들을 굉장히 많이 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끝없이 우상 숭배를 일삼고 언약 관계를 깨트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그토록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진정으로 알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섬기며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이 괜찮습니다. 그것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주님께서 아신다는 에스겔의 대답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마른 뼈 환상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어서 그렇지만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사실 생각조차 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는 답이 오히려 더 정직한 것처럼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처럼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마른 뼈들도 다시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하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을 할 때에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골짜기를 가득 메우고 있던 뼈들이 제 짝을 찾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해서 큰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뼈들이 서로 이어지고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갗이 덮여서 형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생기가 없었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섰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에스겔은 이 환상을 볼 때에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저는 에스겔이 그 환상에 너무나 놀라면서도 또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 여전히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야 하는 그 현실은 그대로였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회복과 소망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른 뼈 환상은 도저히 살 가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회복시키기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무 죄송한 마음만 가득하고 나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어.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으실 거야. 그러한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절망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죽은 것만 같은 우리들을 얼마나 살리기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70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바벨론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셨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계획이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앞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고 또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고통스러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루하루 버티기 수준으로 살아가야 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 진리를 꼭 붙잡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하루를 새롭게 바라보게 해주는 영화가 한 편이 있습니다. 사랑의 블랙홀이라고 하는 오래된 영화입니다. 피츠버그의 오만한 일기예보 담당자 필 코너스라는 사람이 그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그는 매년 열리는 성촉절이라는 행사, 우리에게는 조금 익숙하지가 않은데 미국에서는 좀 잘 알려진 행사인 것 같습니다. 그 행사의 일기예보를 생중계하기 위해서 펜실베니아주의 펑스톤이라는 작은 도시에 그가 파견이 됩니다. 그런데 코너스는 징계를 받는 것만큼 이 일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제작팀에게 피츠버그로 돌아가자고 다그치는데요. 그런데 폭설로 인해서 그가 어쩔 수 없이
펑스토니에서 하룻밤을 더 지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시 날짜는 2월 2일 성촉절이었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그 날을 다시 한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아침마다 잠에서 깨보면 다시 2월 2일입니다. 모든 장면이 전날과 똑같이 펼쳐지고 모든 사람들을 전날과 똑같은 장소에서 만납니다. 처음에 그는 그 경험을 마냥 좋아합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기분 내키는 대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쾌락을 즐기지만 머지않아 그조차도 싫어지고 그 하루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에 엄청난 절망을 느낍니다. 영원한 성촉절의 삶은 그대로 지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0번도 넘게 자살을 시도하지만 다음날 아침에 깨보면 다시 2월 2일이고 상황은 전날과 똑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반복되는 삶을 통해서 코너스는 비록 날짜는 바뀌지 않더라도 그 하루를 사용해 자신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재능을 이제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또 다른 것을 깨닫게 되는데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날마다 같은 시간에 그는 같은 장소에 나타나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수없이 반복합니다. 코너스가 살아갈 날은 오직 그 하루뿐이었지만 그는 그 하루를 잘 사는 법을 배웁니다. 이야기는 결국 어느 날 아침에 코너스가 깨어보니 2월 3일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 영화가 끝납니다. 그러나 그때는 날짜만 바뀐 것이 아니라 코너스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영화의 주인공처럼 그렇게 한날에 갇혀 살지는 않지만 매일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주어진 오늘 하루, 현재를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현재를 살아갑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신 그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우리가 이 하루를 잘 사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일상 가운데에서 피곤함에 참 지칠 때가 많지요. 저도 피곤하다는 말이 입에서 나오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이러한 피곤하고 지쳐있는 일상을 떠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행을 다니고 그렇게 일상을 떠나서 쉼을 갖지요. 물론 이러한 쉼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우리는 주어진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우리는 쉽게 피곤하고 지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고 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일상의 삶 가운데서 참 피곤하고 지칠 때가 많으시죠? 그렇게 힘들고 지치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그분은 지치지도 않으시고 피곤하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피곤치도 않으시고 지치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우리가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내며 그렇게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알아가는 그 하루를 잘 살아내는 그 법을 우리가 배워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고통의 자리에서 힘겨워하고 또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로 인해서 절망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해하라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그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며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또 절망에서 소망으로, 멸망에서 영광으로 옮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밤이나 낮이나 라는 찬양 우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가 이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너무나 힘겹고 해결되지 않은 것만 같은 상황으로 인해서 답답한 마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먼저 우리가 우리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자신의 영적 실상을 보게 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어지고 날마다 세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한 분만을 더욱 전심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